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복된 날을 기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우리 런던 지역 7개 교회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KM, EM 또 영화부부터 전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EM 친구들, 한국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통역이 오늘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통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립니다. 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복된 부활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홀로 주인 되어 영광받아 주시오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것으로 오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에 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던 부분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들을, 잘못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고백하시며 용서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신 후에 최호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주님, 풀섭 위로 스쳐가는 한 줄기 바람 같은 덧없는 우리 인생에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살이 찢겨 물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무서웠던 죽음과 슬픈 무덤은 텅 빈 무덤으로 변하고 환희의 부활로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이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마음속에 늘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고귀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재현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롭게 날마다 태어남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흔히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다고 사무엘서 기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여 영혼의 시력이 늘 날카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은 본교회가 주관하여 런던의 7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런던에 거주하는 교민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지난주에 2분의 장로와 4분의 안수집사, 1분의 권사를 선출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성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 재직회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게 하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다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굳게 지켜주옵소서.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한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기쁨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왕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기쁜 찬양.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예수 사셨다 기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으며 또 우리 특별히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부활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주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 말하자면 아마 아치 모양의 이 건물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머릿돌이라는 게 있죠. 아치가 둥글게 되어지지만 그 머릿돌, 돌 하나를 빼버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돌이 있는데요, 마치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 알 진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실이 없어져 버리면 다 낱낱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것,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론이 좋습니다, 또는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또는 구원, 또는 믿음,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부활에 관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는 핵심은 그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팀 켈러와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당신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분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말들은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신앙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부활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 세례를 받게 되고 입교를 하고 유아세례를 받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도 그렇죠. 아직 성경을 일독 못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참여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찢기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장입니다. 이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다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가장 소중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는 고집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한 사람 자연인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가 부활했다라는 소문들이 막 퍼져가게 되었을 때에 그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에다 매달아 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왜 그 단순한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행정 책임자라면 예수님이 시체를 찾아와서, 아니면 제자들이 가서 숨겼다면, 그러면 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고문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와서 성벽에 매달아 놓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외치더니만, 그런 말 하면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기꺼이 핍박을 받고 막 죽어가냐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시체를 가져다 놓을 수 없으니까요. 살아나신 그분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들의 변화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잔혹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죠. 아무도 십자가 밑에도 오지 못할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믿던 분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가 참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의심하는 자는 누굴까요? 그 구절 앞에는 보면 11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경배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면 11 제자 가운데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져보기도 했는데 음식도 같이 먹었는데요. 근데 왜 의심하는 자가 있죠? 그만큼 믿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였지,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건 없던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나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직접 봤고 들었고 만졌다, 그냥 믿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만져보고 보고 들었고 확인한 것에 그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지난 2000년 시간 동안에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사실과 함께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일은 당연한 것이 죄 없으신 분이 죽임당했으니까 죽음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막상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분은 죄를 안 지은 분이니까. 그래서 그는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요,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것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고 있다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자도 이제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죽음은 더 이상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우리에게 예전이라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죽음에 갇혀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겁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부활의 사건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때로 많은 이들은 증거도 없지만 확실하지도 않지만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증거도 없고 또는 설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 내가 이해는 잘 되지 않고 남에게 설명해 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신뢰와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셀무스와 같은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충성,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뿌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미 이것이 실제한 사건이었던 그것,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되어졌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나도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야지만 합니다. 부활의 삶을 그가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들, 가치 없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목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것, 옳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과 진리를 위한 삶, 그렇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고백하며 삶의 자세를 바꾸는 사건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복해야 할 세례받고 입교하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죠. 이 속에서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다시 이 땅에서 현재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며 나의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주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 첫 번째 사건을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이것이 주님만의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날을 믿기에 오늘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박질들을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 있게 하시며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며 복음 안에 복종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믿음의 역사 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세례받는 세례식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세례 입교 유아 세례할 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앞에 모셔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는 이아임 아이, 그다음에 세례 정윤서, 이은채, 우상훈, 조보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을 통해서 입교 정수연, 김성재, 전정빈, 이도원, 전주리. 네, 다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끝부터 서줄래요? 차례차례. 이렇게. 윤서는 원고 가지고 있지? 원고 가지고 와. 오케이. 그렇게 차례. 아인이 어떡할까요? 오케이. 올라.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리 제일 왼쪽부터 이름 차례차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주보 보시면서 이름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1명, 세례 4명, 입교 5명 성례식 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먼저 볼 텐데 영상이 한 5분짜리라고 제가 봤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하는 장면, 오늘 다 세례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몇 분만 고백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생명이 저희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이니가 저희에게 왔을 때 저희 가정은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이니의 태명은 조이,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니의 존재는 여전히 저희에게 매 순간 기쁨입니다. 하신 것을 듣고 그날 밤 그동안 신학에 대해 불확신을 가졌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싶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날 그 이후로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며 찬양도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같은 기록도 제 머리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자 제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음에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인식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정말 내 중심은 하나님이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좀 작년 위스코스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가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 계시다고 느낍니다. I grew up hearing about God, but I was not religious. My only experience with church in Korea was when I followed my Christian friends out of curiosity. When I came to Canada in grade 9, I began attending church because of recommendations from a teacher who I respected in Korea and some friends I made here. At the first time, I really didn't want to go to church. It was my first time experiencing religious life, and it felt very difficult. I didn't feel God's presence at all. 날엔 강사님들의 뜨거운 강의가 이어지며 제 안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강사님들이 겪은 고난과 경험들이 저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강사님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 라는 질문이 생기며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조원들이 함께 성경 구절을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팀에서 나이가 꽤 있는 편이었던 저는 모범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범 생각에 대답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궁금증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묵상하며 들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조금씩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며 저의 신앙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던 때에 유스코스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스코스타는 따분함과 친구들의 권유에 상관없이 오로지 저의 신앙을 되찾기에 또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코스타 기간 동안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도 있고 캐나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캐나다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같이 주변에 있던 교회를 찾다가 런던 한인 장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연들이 합쳐져서 런던 한인 장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친구들과 같은 교회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도 친구들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스코스타가 막을 내리고 저희 두 번째 코스타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자라온 김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It always felt distant, like something was there, but not really mine. I never thought of picking up a Bible and reading it. To me, it was just an old book from a long time ago. God wasn't a part of my everyday life. With all the moving and constantly being busy with school and extracurriculars, I never really stopped to think about it. Faith just wasn't something that crossed my mind. 예, 어제 저녁에 있었던 고백하는 것만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은 그 자리, 문답하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듣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하는 시간 가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도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이렇게 우리 문답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 세 사람의 신앙의 고백만 먼저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아인이 엄마 아빠 원고 가지고 있죠. 오케이. 같이 와요. 와서 옆에 같이 서죠. 켜져 있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3개월 된 이하인의 부모 이동균, 김음진입니다. 아직은 부모라는 호칭이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아이니를 품에 안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생명이 저희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이니가 저희에게 왔을 때 저희 가정은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니의 태명은 조이,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니의 존재는 여전히 저희에게 매 순간 기쁨입니다. 육아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캐나다에 와 계신 어머님과 한국에 계신 아버님은 매일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아이니의 볼에 살이 붙었다며 까르르, 벌써 작아진 옷이 생겼다며 까르르. 아이니의 작은 변화에도 두 분은 매일 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니를 볼 때마다 양말을 벗기고 발바닥에 뽀뽀 세례를 퍼부어 주십니다. 하루는 아이니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는데 아이가 활짝 웃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기쁘며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니로 인해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같은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니가 자라가며 제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하길 저희는 부모로서 바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아이니를 신앙 안에서 양육해 나가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저희 부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쓰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아이니와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아이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니의 참 부모가 되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고백한 것처럼 우리 동균이 형제, 은진 자매 한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또 아이니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고 고마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례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정윤서 자매 고백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정윤서입니다. 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5살 때 캐나다로 이민 와서부터 친구 따라 토론토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이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 느껴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세상으로 인해 신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어 신앙적으로 매우 헤매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중등부 찬양팀 반주자로 섬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고 아직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찬양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리로 생각하며 매주 연습을 나갔지만 찬양 연습 후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에서 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교회 봉사활동, 모임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시 성실히 다니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제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로 또 시간이 흘러 10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첫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진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것을 듣고 그날 밤 그동안 신앙에 대해 불확신을 가졌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날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토록 많이 반주했던 찬양곡들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주 찬양을 통해 제게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로 제가 죄인인 것을 또 이런 죄인인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나는 인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고 기도와 말씀을 전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마주하고 교회를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기에 어쩌면 도전이 되는 시기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하며 제 중심에 주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었고 찬양팀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선하신 주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우리 유연서 자매는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고요. 대학 때문에 여기 와서 웨스턴에서 함께 우리 청년부 섬기게 되었습니다. 입교 가운데서는 우리 정수현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정수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누구보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지만 사실 저에게 교회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라기보다 그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른들이 간절히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저는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 놀거나 잠을 자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보다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에 가득한 공간으로만 교회를 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고 신앙심이 없던 저에게 교회에 가야 할 이유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의 변화를 통해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친가 가족들은 전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저희 엄마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셨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오신 후 엄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시고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엄마를 저토록 변화시켰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막연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 삶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안고 처음으로 코스타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지만 둘째 날부터 강사님들의 뜨거운 강의가 이어지며 제 안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강사님들이 겪은 고난과 경험들이 저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강사님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 라는 질문이 생기며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조원들과 함께 성경 구절을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팀에서 나이가 꽤 있는 편이었던 저는 모범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성경 구절을 읽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범생 같은 대답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궁금증이 생겨나며 제 마음을 다해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타 조장님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게 준 조언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장님은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두어야 하지만 삶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단순히 순위로 매기기보다 내가 가진 모든 계획과 우선순위 옆에 하나님을 같이 두면 하나님을 더욱 동경하고 의지하며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게을렀고 여러 핑계를 대며 때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엄마의 변화와 코스타에서의 만남 등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제 곁에 계시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지 않고 따르며 하나님을 저의 구원자로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자매의 아빠는 정철민 집사님이고요. 엄마는 김주희 집사님입니다. 정철민 집사님이 신앙이 도전이 안 됐다가 아니라 엄마의 변화가 큰 도전이 됐다 이 이야기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빠 신앙도 좋은 분입니다. 예, 이렇게 두 분만 우리 신앙 아기까지 셋
분 만에 신앙 고백을 들어서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요, 다 이런 귀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당회가 정말 세례받고 입교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본인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윤서 자매는 부모님이 토론토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은채 자매는 엄마 아빠가 아직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오늘 오셨다고요. 예, 같이 아이의 세례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셨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그 걸음이 계속 교회에 함께 출석하는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상훈 형제는 우태경 성도님, 이수연 집사님 우리 아들이고요. 지난번에는 아빠가, 이번에는 아들이 이렇게 세례를 차례차례 입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보민 자매는 우리 정미정 집사님, 19역에 있는 정미정 집사님 따님이고요. 그 다음에 수연 자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철민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딸이고요. 그 다음에 김성재는 김소향 집사님 아들이 되겠고요. 전정빈은 우리 김지훈 집사님 아들이 되겠고요. 옆에 이도원 우리 친구는 부모님이 오크리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고요. 아마 어제 와서 마치고 나니까 우리 아빠가 안다는데요. 누구신데? 드림센터에 와서 많이 공사를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 송무섭 집사님과 함께 와서 도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감사하고요. 세례받게 돼서도 고맙습니다. 우리 주리 자매는, 전주리 자매는 우리 부모님은 순복음교회 출석하셔서 오늘 새벽 예배 오셔서 뵙고 인사를 해주셔서 오늘 주리가 입교하게 되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래 주셔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우리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서기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는 우리 입교하는 친구부터 앞으로 우리 5분 앞으로 나와 서줄래요? 입교하는 친구들 저쪽 거부터 좀 더 가서 이렇게 5명 이렇게 서주십시오. 좀 이따 깔아주시죠. 예. 우리 입교 예식은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그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예식이 입교 예식입니다. 또 어른들이라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후에 개혁교회로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영세를 세례식을 따로 베풀지는 않고요. 입교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세례를 유효하게 해드리는 절차가 입교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오늘 입교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입교는 따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만 하고요. 세례를 이제 유효함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정수현, 김성재, 전정빈, 이도원, 전주리 귀한 주의 아들, 딸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 자라나며 이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삶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 나라의 세례받은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모든 삶의 주님만이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고 인도자가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이제 입교 예식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입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들어가서 자리에 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세례를 이쪽에서 베풀려고 했는데요.
뒤에 배경을 보니까 저쪽이 훨씬 더 예뻐서 세례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쪽으로 옮겨줄래요? 배경이 잘 나오게. 유아 세례부터 먼저 베풀겠습니다. 유아 세례 이쪽으로 올래. 앞에.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옮겨주면 뒷분들은 우리 언제인지 안배가 애기 안고 앉을까? 그리고 아빠가 뒤에 서주고. 오케이, 앉아줘요. 뒤에서 여기 서줄까? 거기 있으십시오. 지금 곤이 잠들어 있는데 이 찬물 때문에 또 깨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우리 함께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아이, 이 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깊이 잠들었는데. 오케이.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세례자들 한 명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서 자매. 함께 기도하심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세례를 주노라 할 때 함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정윤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됐습니다. 이 은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상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우상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보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조보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교회, 런던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인 어린이가 유아 세례 교인 된 것과 정윤서, 이은채, 우상훈, 조보민 4명이 세례 교인 된 것과 정수연, 김성재, 전정빈, 이도원, 전주리 5명이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인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며 정윤서, 이은채, 우상훈, 조보인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정수연, 김성재, 전정빈, 이도원, 전주리 5명에게 입교 예식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어디 가든 무엇 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이제 좋은 런던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십자가의 병사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먼저 악수하면서 지나가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준비하신 꽃다발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이어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방법은 여기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전달하시고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거로 그래 주시면 혼란이 없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악수하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들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악수하면 이제 올라오십시오. 축하합니다. 계속 자는 거로 축하해요. 그래. 꽃다발 혹시 가져오셔서 축하할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저는 오늘 이 날이 이들에게 평생 잊지 않을 귀한 축복의 날이 되면 좋겠거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또 뜨겁게 안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엄마 아빠군요. 엄마 아빠?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키우세요. 네가 선물이야? 네가 선물이야? 이렇게 한번 찍어줘. 손이 모자라서 꽃다발이 막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떤 친구는 곰돌이도 떨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 속에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손이 없어서 막 떨어뜨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려가면 됩니다. 누구 거야? 나 주는 거야?
아마 평생 오늘보다 더 많은 꽃다발을 받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지만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오늘 입교한 분들도 바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이 거행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위한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 이제 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한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것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신 후에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신 후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 성찬의 떡과 잔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 오늘 세례 받은 분들과 오늘 입교하신 분들은 다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후 교회에서 입교 예식을 행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아직 입교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분들이 성만찬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음에 준비하셨다가 세례 받으신 후에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의 떡을 먼저 나누어 드릴 텐데요, 성찬의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받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때까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첫 번째 이유는, 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큼,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만큼, 죄 지은 우리들이지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난 부분 많고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요, 때로 자존감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 원하던 일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음으로써 낙심되고 절망할 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쪽 오른쪽 분단을 챙겨주십시오. 아직 성찬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요.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요. 장로님들 다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이쪽 분단에. 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성찬의 떡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식탁에서 이렇게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거죠.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가족은 때로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을진데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를 더 많이 용납하고 서로에게 대하여 더 많이 기다려주고 또 함께 다듬어져가며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한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라면, 성찬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라면, 다음번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성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서 내가 가지는 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찬은 그 반대입니다. 내 소중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찢어주고 나누어 주는 게 성찬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 삶을 살다가 다시 성찬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세 번째 결단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바로 전에 세워주셨던 이 아름다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한 가족됨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성찬의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찬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네, 이쪽 끝분단에 여러분들이 함께 장로님들 신경 써 주십시오. 제일 오른쪽 끝분단들. 성찬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아직 계시는지요?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요. 다 됐습니까? 예, 되셨으면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활 주일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 주심을 덧입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할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은혜 받은 자들로 다음번 성찬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성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존중하며 더 많이 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실수를 가지고 참여한 이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아마 두 분 다 우리 자녀들 세례 또 입교하는 일 때문에 함께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윤서 자매 부모님, 정진, 고우선 영락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도원 청년 어머니라고요. 문효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엄마 이름만 적어주셨군요. 같이.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선물 드리면서 축하하셨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사진들도 한 장씩 가족들 같이 찍으시면서 함께 축복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 되시면 좋겠고요. 또 뭐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하셔도 좋고요. 축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구역 봉사자 모임은 모이려고 했는데요. 당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새벽부터 너무 수고했는데요. 저녁까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가족들과 또 시간들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 구역 봉사자 모임은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신에요, 이번 4월달 구역 공과는 앞에 입구에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 구역 권찰들께서 챙겨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거리 식탁 나눔 돌봄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함께 하실 분들 미리 연락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런던 지역 7개 교회 연합부활주일 새벽 예배 오늘 아침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연합성가대 구성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다른 교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오랜만에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층에 자리가 좁아서 엎드릴까 그랬는데요. 그래도 260여 명 함께 오셔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회, 또 우리 당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남선교회들, 여선교회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로 너무 아름다운 행사 잘 마쳤고요. 또 우리 특별히 성가대의 귀한 섬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유년주일학교 교사 모집하는 광고 나와 있고요. 또 특별하게는 우리 작년 교육부에서 지금 성경 통독반들은 있는데 성경 필사하실 분들, 혹시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필사반들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모이자, 어떻게 하자, 광고가 없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우리 박혜호 집사님과 정철민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임들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홍영희 집사님 성경 삼독하신 광고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섭섭한 광고기는 한데요, 우리 한지욱 장로님이 오랫동안 또 우리 교육부서들을 섬겨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자로 우리 청년부 담당 사역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까지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항존직 피택 위한 공동의회 가졌는데요. 피택 되신 분들을 교회 앞에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마치고는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교회 전체에 인사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로 피택 되신 분 2분, 장세영 집사님, 이재면 집사님 2분, 안수 집사님 4분, 송무섭 집사님, 엄삼철 집사님, 정규영 집사님, 이태용 집사님, 권사 1명, 이춘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일렬로 함께 서 주십시오.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서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숨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편 앞에 계시는 분부터 이재면 집사님, 장세영 집사님, 송무섭 집사님, 엄삼철 집사님, 이태용 집사님, 정규영 집사님, 이춘영 집사님, 장로님도 3분 뽑기로 했는데 2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5분 피택하기로 했는데 4분, 그런 대로 감사하는데요. 권사님들은 우리가 7분을 뽑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1분밖에 안 돼서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좀 많이 찍어주세요. 다들 많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이 크게 앞으로 교회 잘 섬겨주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부터 우리가 해외 한인 장로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어지면서 장로님들도 3분의 2 표를 받아야 되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과반수 이상, 과반수는 늘 그렇게 해왔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트라인이 또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중에 공동의회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마 막 사인을 주시는 게 제 그 광고하라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내일부터 16일까지 잠깐 한국 좀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여서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잠깐 가서 얼굴 뵙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고광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맡아서 내일부터 하루씩 우리 목회팀과 함께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셔서 장로님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전하시나 또 잘 봐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빈자리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이렇게 부활주일 맞이하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베풀며 또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공동체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편질되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어른 되어진 우리들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받으며 입교하며 유아 세례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